누림과 증거입니다. 한 랩런트 아이가 요즘 취직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 경제신문사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는 시간에 때마침 그 대표 앞에 서게 됐답니다. 보니까 이제 신상에 기독교인 돼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가? 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제 삼오늘이죠. 오늘의 나의 말씀, 오늘의 나의 기도, 오늘의 나의 전도. 강단 말씀이 선포되면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묵상하고, 일테면 이제 말씀에 대한 개인하죠. 그게 평상시 하는 아이인데 때마침 묻기를 교회 다니는가? 예. 그럼 오늘 가서 목사님 설교 뭘 들었는가? 우리 같으면 무슨 말씀 붙잡았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전혀 당황하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평상시 메시지 묵상하니까.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그 속에 저희 기도는 이런 제목이었고 이런 전도에 대한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대요. 그 자체가 합격이라 합격. 내일부터 출근하세. 그리고 우리 회사를 두고 좀 기도해 주게. 랩런트가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는데 그 복음을 누릴 만한 시간 여유가 있겠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복음 누린 사람 아닙니다. 잠이 거의 전문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50일 그 사이에 일어난 결과는 법정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이 베드로로 거듭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건이 오늘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듣고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법정 앞에서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림과 증거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사람이 혹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전도는요 지속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니 없니 바쁘니 어떻니 이전에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주신 엄한 명령이시죠. 문제와도 위기 속에 있어도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되고 해야 될 복음사역, 구원사역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환영 파티를 열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 문중들,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치조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사역하다 보면요. 왜 이런 날을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그 핍박들, 사람들의 시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면적 계획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위축을 받습니다. 자기가 기준되면 큰일이죠. 나를 알아주면 교회 생활하고 나를 안 알아주면 교회 떠나버리고 그건 자기 중심이죠. 복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망가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건 상관없어요. 때가 되면 다 될 일들,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서 알아서 하실 일들이고.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잘 아시죠?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최고의 천국 복음을 엑기스를 예수님이 선포한 그 6장 1절에 한 말씀입니다. 5장 8복을 잘 알잖아요. 먼저 할 일이 뭐냐 말씀한 이후에 6장 1절에 그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네 의를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신 메시지입니다. 굳이 하고 싶냐? 굳이 하냐?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한 일들, 옳은 일들, 주 앞에 하는 일일수록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른손 하느냐? 왼손 모르도록.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도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베드로 요한을 환영을 해주던 말 텐데 법정에 세웠다니까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불러서 한 메시지라니까요. 사도들을 7절에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 첫째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한 게 맞냐? 뭐하기 위해서 칭찬 상급 아닙니다. 문초합니다. 문초.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 일을 한 게 맞냐?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못할, 사람들이 영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그리파 왕이 발을 받을 때, 야,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범인, 보통 사람이 불과한데 그 사실을 보고 사내들은 놀란 거고,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바라볼 때는 너는 많이 배운 자인데 많이 배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그게 사람들의 시선들입니다. 다 오류입니다. 오류. 그 너무 그렇게 기여치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 맡은 자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사두개인 잘 아시죠? 바리새인. 예수께서 죽으신과 부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듣고 이 세 부류들이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일은 사도계인과 야합에서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교리는 예수 죽으심, 예수 부활하심, 천사, 영 이런 영적 존재를 바리새인은 인정해요. 사두개인은 인정 안 해요. 그랬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이 인정하는 그 예수님을요 죽이지 않은 데는 한 목소리로 완냈을 인물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를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다 증거가 난 다음에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죠? 스데반의 그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뭐 했다? 회개자복했다 이래 될 텐데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건널. 기가 찰 일이지. 이를 갈 건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복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을 막고 막 문전박대하는데. 집사람 인사랑 이제 김에 무속인들 전도하러 간다고 현장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다 전력을 받은 거예요. 내일 1만 원 내면 십자가 둘이가 네 앞에 올 것이다. 이미 그 귀신이 알려줘요. 문에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도 막 기겁하는 거죠. 그 추운 날 들어오시라고 손님이 왔으면 일단 안으로 좀 모셔야 되지 않겠냐니까 들어올 이유 없다고. 내 얼굴에 목사 적혀 있습니까? 안 적힌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 다행이지 그래도. 처음 봤는데 목사님이세요. 모르는 거 보면 참 다행이지 그래도. 그래. 다행이지 그래도. 그럼 무속인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이걸 싫어하겠냐 말이에요. 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를 갈고 왜 길을 막고 왜 달려들어서 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지 성령 역사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탁 소리 듣기 좋아요? 싫어.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요 찬송 소리 듣기 싫다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돌로 쳐서 내치는. 그래 스데반을 죽여요. 그런데 실제적인 복음에 대한 체험, 오직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이 없다. 이 복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누려야 되는데, 순교 자리 앞에서 누려야 되는데, 돌을 맞는 자리 쪽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일부러 천사가 왔다 그랬는데 이게 이론으로 교리로 가능하겠나 이 말이에요. 3절 보니까 사도들을
붙잡고 시간상 그들을 옥에 투옥시켜버려요. 이럴 수도 있다니 이럴 수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 어디서 일어난 거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기도하며 찬미하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옥문 자체가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난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감옥입니다. 감옥. 지금 사도들, 앞서 믿음으로 시하는 성배들 다 그랬다니까. 머리카락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머리카락이. 여자분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신경 써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머리를 홀랑 다 깎여버리고요. 수건을 또 벗고 예배당 가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우리 믿었던 권사님들이 집사람 그랬다니까요. 시아버지한테 아마 그냥 야구방망이로 더 맞고. 니년 들어가지고 우리 집구스 다 망치는 기다. 사람은 그래서 다른 잘 들려야 된다는데. 예수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망, 예수에 들어와 집안 사는 것도 모르고. 제가 이 교육전 이제 부목사 때요. 부집사님이라고 복음 전도를 받고 예배당 첫날 오는 시간별. 겨울에. 김치를 아침에 자기 시어머니가 담궈주고 교회 가라 이런 거예요. 이제. 예배당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런데 이분이 덩치가 커요. 구집사님이. 자기 신랑 허리 잡고 흔들면 흔들리는 여자분이라. 비교하자면 노순실과 윤인의 사이라.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세요. 그래도 예배당 처음 가는 순간이라. 그래서요. 더 손놀림 더 빨빨리 한 거예요. 김장을 탁 해가지고. 또 시골 얼마나 또 부산에도 얼마나 또 김장 자식들이 식구들이 많으니까 많이 담아요. 큰 독이 돼가지고 막 이를요 더 배로 해가지고 착 닫아놔요. 딱 닫고요. 뚜껑 딱 올리는데 이상하지. 왜 그 독이 그때 깨지겠네. 아 김장 그 항아리는 안 깨진다니까. 딱 올리는데 항아리 자체가 깡 깨지더라네. 시어머니 난리 났지. 그 새로운 담아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지. 아, 내가 지금 오늘 예배당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이게 김장 다시 내가 다른 데 옮기고 시간 넣어서 뭔가 하면 평생 내 교회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네. 이래가지고요. 앞치마 딱 벗고 맞아 손 딱 씻고 어머니 알아서 있어 이러고 자기 와봐. 그래 뒤에서 뭐 욕하고 난리 나지. 당연하게 생각한 거니까. 어머니 알아서 있어 하고 딱 훗날 이제 그 감정을 들었으니까 내가 알지. 목사님, 제가 그때 만약에 김장거 다 마무리하고 한번 딱 시어머니한테 잡혔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신랑분이 지금 뭐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간간히 저한테 카톡 연락 와요. 이러면 뭐 하시는가 저는 이제 알지. 이제 제 그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투옥시키고요. 신문하고. 그런데 희한하죠. 사장사절.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장사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약 몇 명이 되더라? 5천, 진짜 5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그 일을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자식 속상합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 이루실 계획들을 잘 보라 이 말이야. 신랑이 지금 속을 썩입니까? 그 이변에 있는 우리 가정을 통해 사실 하는 구원사역, 말씀성 지키동답을 잘 보라 말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정 하나가요. 이 후손 후대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간다는 걸 알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죽게 있네.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죽게 있네. 그래 참 한국말 좋은 거야. 송일구 어머니가 김자진 장군 딸이잖아. 손녀잖아. 손녀지. 그러니까 그 송일구는 그 아들 새 대한민국이 뭐 있잖아. 키울 때 엄청 속상이 많았다네. 대놓고 막 야단치지 않고 설거지하면서 욕 다 했다네. 막. 그거 이제 설거지하면서 카트레스 다 한 거예요. 아, 앞에서 웃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요. 넘어가 줄 일은 넘어가 줘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일이 다 해가지고는 스트레스 없어서 복음 사역을 못해요.
베드로 요한이 그냥 막 인격적으로, 베드로는 인기가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 비밀이 오늘 8장, 5장, 4장, 8절이잖아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잖아요. 5천 제자입니다. 5천 제자. 그리고 5절, 6절 보세요. 공회 앞에서 문책을 당합니다. 문초,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신문함, 문책, 잘못을 캐묻고 꾸짖음. 공통점이 뭐죠?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결정입니다. 그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의 사항들의 결정입니다. 신문 내용입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된 겁니까? 생명 살린 일인데. 그 안진병이 가족들한테 물어보라는 친척들한테 그 일이 잘못된 일인지를. 대대적으로 박수받고 환영받을 일인데. 여러분 앉아서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인데 평생을. 소원이 뭐냐? 한번 걸어보는 거. 너무 일이 고되면요. 단 하루라도 좀 편히 좀 잠만 좀 실컷 자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평생 뭐 시간 많은 잠 많은 자는 사람은 뭐 상관없는 얘기지만 하루라도 내가 좀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군대 휴가는 우리 큰아들 그러더라고. 계속 훈련하니까 막 이상해지더라니. 그 집에 오면 비교적 많으냐? 잠자면 잠. 차를 야 이 사람은 그 거리가 여러분 7시간 8시간 가는데 버스 타고 오느라 오면서 잘 수 있고 가면 잘 수 있고 올라가면 뭐는 줄 압니까? 아 이번에 잠 잘 잤다면서. 우리의 사역의 마음 중심을 잘 보세요. 그 현장의 안타까움 없습니다. 권위로 자기 생각으로 눌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묻는 질문 내용도 보세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누구 길은? 예수 이름 말했는데. 뭐 했기를? 복음 전했지. 무슨 권세인데? 생명 살릴 복음의 권세, 예수 권세인데. 그럴 때야 막 홧김으로 막 붙으면요. 사고 난다. 그때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증거 내용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일이 나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베드로에게 차분해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뭐죠? 8절입니다. 베드로가 뭐 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나마 예배라고 하는 이 언약적 비밀 속에서 영적 흐름을 그나마 이어온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탱하고 사는 거지. 이 딱 아슬아슬한 주일 나대면 한번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딱 아슬아슬한 주일 한 번 예배. 그것도 드리는 것도 아니야. 보는 거야. 쇼야. 본 거야. 예배 본 거. 그러나 그 본 자체가 뭐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권세, 이름 비밀. 이거 듣는 거거든. 이거. 그나마 그거 가지고요. 지탱되는 거. 그나마. 현장 가서는 뭐 판파이 시험 들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다니까요. 언약적 체험이 되고 이장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내용과 하나님 계획과 믿음에 도전하고 난 이후에 사장의 사건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할 수밖에 없지. 3천 제자, 5천 제자 누구의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고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간 그 결과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베드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체를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어떻게 저 안진 일어나고 구원을 받았냐라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말할 일이 있는데 무슨 권세 네 이름으로 이렇게 물게 되면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산업인대에서요. 홍콩 새생명 출석하는 목사님 자녀예요. 피케예요. 이제 홍콩 가서 미국에서 사업하고 홍콩 들어오고 이제 이 사업하는 멤버죠. 간정단에 그 한 분 간정이 탁 영상이 뜨더라고요. 자기는 PK 목사님 자녀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거 압박.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압박받아 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동생들 학비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친척들, 조카들 학비 걱정해 보면 돈 걱정해서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이분은 모든 게 스트레스였더라. 어느 날 무기력증이 와버리고 어느 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자기처럼 방황했던 선배 레넌트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더래. 아무개야, 생각에 틈을 주지 말고 말씀 붙잡아라. 말씀 집중해라. 그러더라네. 이래가지고 그날 그 말을 듣고 동영상대에 있는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를 딱 해서 연기를 딱 제가 귀에 딱 듣는 순간에 그 메시지, 첫 메시지 듣는 메시지 말씀 안에서 자기 상태가 흙탕물이 고였던 모습이었는데 맑은 물이 되는 순간을 메시지 듣는 순간에 딱 경험이 되더라네. 지금 간증자로 지금 서임 받으면 그럼 지금 응답하고 있다는 얘기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회복은 금방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는 거예요. 순식간. 무슨 지금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예수님 앞에 기도 안 한다고 쫑긋 받고 네 정도면 1시간 정도는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들을 만큼 기도는 전문사역이 아닌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가 거의 전문사역이 되잖아요. 남 다 잘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불과 며칠입니까? 예수 죽이는 그 신문 현장에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님 사형 선교시켰던 그 현장에 본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난 두 번째 지금 재판이지. 그게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 맞아 복음에 대한 유일성 비밀이 막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 다 며칠이에요? 한 50일 사이, 50일 사이에요. 이 언약을 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50일 전에 나의 상태는 예수 부인할 정도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인데 이 지난 이후에 50일 오순절날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 말씀 받는 순간에 앞으로 50일 이후에 여러분 생에 어떤 전환점을 가질 줄 아무도 몰라요. 누구처럼 베드로를 보시나 베드로를. 완전 지금 달라진 거잖아요. 감정으로 시식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가. 그러면서 상대 질문도 여유 있게 받아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떨지 않고 베드로가. 여유가 있는 베드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증가한 거죠?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 충고까지 해가면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가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 것이다. 치료자는 내가 아니고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베드로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집을 짓는데 서구 버린 돌처럼 너희는 예수라는 한 돌을 버리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어느덧 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을 지금 그 머릿돌로 지금 버린 돌 머릿돌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고위층에 있는 그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저 친구가 말을 저리 잘하지? 제대로 이 교육 과정을 거친 친구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 그 역사 하나님 계획인 줄 모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일성을 다 증거한 거예요. 이번 주일 혹시 천주교인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기회 있으면요 이 본문을 펴서 읽어주시라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이 없다. 구원의 길은 유일하다. 오직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 잘하니까 14장 6절을 탁 읽어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말씀했다. 두 줄만 읽어주면 돼요. 말이야 아니라니까. 저희 처형집이 서울이 있는데 서교동에서 이제 홀다 아동복지 있는 그 큰 대로에서 좌회전 받아가 서교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좌회전 받는다고 또 이래 서 있으니까 왼쪽 위를 보니까 고해 성사되더라고. 무슨 성당이 저리 허섬한 데가 있나? 성당은 대표적인 건물들이거든. 고해 성사. 고민, 해결해 주고, 성공하는 사조집. 고민 해결해주고 성공하는 사주집, 이런 고해성사. 삼청된 집인데, 벽돌된 집인데, 그거 다 간판으로 보해성사. 천주교에서도 한마디 할 건데, 저런 용어를 저렇게 했다고. 사주집이라, 사주집. 고민 해결해주고, 성공하는 사주집. 베드로는 뭘 증거한 거죠? 나에게 죄를 고백하라 아니라니까요. 신부가, 주기경이 죄사함 못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누구에게 자백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이 사하시지 다른 사람이 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다른 이름이 구원 줄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지. 그래서 한 메시지입니다. 18절 보세요. 뒤에 넘겨보면 18절에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 말이 돼요? 말 안 되는 소리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라니까. 증거죠, 증거.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 앞에서 증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게, 이게 누림,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복음 막는 자들의 사내들이니 결정 사항들을 보라니까. 이 말은 지금도 똑같다는 걸 알면 돼요. 지금도. 누가 결정이지요? 목사님, 장로들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어요. 교권주의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니까. 13절에 그 공의 앞에서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건 사람 앞에 할 일 없잖아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같은 성령이시니까 베드로 요한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았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말도 못 들으면 여자처럼 한 사람 술 한잔 먹으면 마누라도 겁도 안 내고요. 평상시에 마누라 앞에 말도 한마디 못하는 인간이에요. 술만 딱 먹고 마누라면 한번 누구 힘이지? 술 힘이지, 술 힘. 우리에게 새술, 성령에 충만한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잡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14, 15절에 병나은 사람의 증거니까 함께 서 있는 걸 볼 때, 증거를 바라볼 때 비난할 걸 못 찾잖아요.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 복음에 증거되어서 고통받는 그 안점 일으켰던 그 역사 예수님 더 선포되어서 그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게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찬미한 인생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더 퍼지면 곤란한 거예요. 뭘 짓는 거죠? 자기 교단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자기 교권을요 우선시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선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기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 결정사항이요. 전도 못하게 하자.
복음 운동 못하게 하잖아요. 이래가 한국이에요. 구천지 신천지 난리 나잖아요. 복음 전하는 단체를 방해하고. 위협했다. 거기다가 복음 전도를 금지시키고요. 심지어 19절에 뭐 한 거죠? 불렀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까지는 경고까지. 뭐 때문에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 여론들 때문에.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인본주의, 여론 중심, 군중 중심, 표 중심. 처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위협하고 놓아줄 뿐이지 아무 힘 없어요. 그게 너무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29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속지 말라는 거지. 종들로 하여금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지금 뭐 애매하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막 이상한 말로 나를 갖다가 뭐 저 이상한 거라면서 뭐 여러 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빌기를 다할 때이다. 기도를 다할 때이다. 그 소로 들어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누림, 그 증거, 새로 시작되는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에 대한 바른 체험, 바른 누림이 되어서 어떤 장소, 어떤 현장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구원의 유일한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의 사역처럼 우리 사역이 그렇게 되게 하시며 복음 중독자로, 복음 전문인으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되게 하시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